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의 당연한 권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였던 것처럼 겸손하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세상 만물을 만방에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의 말씀으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의 배경은 여호와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다수의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때입니다. 이때 포로 중에 지혜자들을 선별하여 바벨론 교육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습니다. 아마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바벨론의 국익을 위해 일하도록 민족 동화 정책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선별된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자 중에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식의 이방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하였고 소위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으로 쓰이도록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바벨론의 고급 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화 되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교육은 받았으나 절대로 이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의 입장임에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징계하셨으나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경험하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여 그가 번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번민했다는 것은 극도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인들은 꿈이 신에게서 온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혹시나 이 꿈이 자신에게 불길한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극심하게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할 자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꿈의 해석을 주술사나 마법사 또는 점쟁이가 그것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이 바벨론에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은 마치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해석하러 온 자들은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알려주면 해석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그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면서 만일 하지 못한다면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하며 꿈과 해석을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해석가들은 꿈의 내용을 모른 채 해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즉 신들은 우리들의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해석하지 못할 것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지혜자로 선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이 죽이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이 네 사람에게도 죽음이 드리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3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다니엘의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고자 하나씩 이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근위대장이라고 여기 이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왕의 경호원이라는 그 왕의 근위대장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원어를 보면 어떤 죽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어에 따라서 처형인이라는 의미도 이 근위대장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옥은 이들의 수장, 바로 처형인이라는 이 의미를 담긴 이들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아리옥은 바벨론에 있던 이 지혜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죽이고자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숙청당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묻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세상에서 왕에게 그것을 알려줄 자는 오직 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였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숙청당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아리옥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먼저는 왕이 어찌 그리 가혹하게 그들을 죽였는지 연유를 묻고 아리옥이 이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자 16절에서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아리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고 하였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항상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두 지혜자로 통용되고 지칭되고 있지만, 그리고 불리고 있지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신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밤의 환상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가 무너진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깊고 숨겨진 이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었지만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처럼 무능하고 이 세상에 무심한 신이 아니십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징계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의 권력, 문화, 그리고 우상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이 모든 비밀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응답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는 왕의 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에 신나서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의 찬양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찬양을 보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절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그는 찬양합니다. 바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다니엘과 세 친구이든 그들은 지혜자로 지칭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칭송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주권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는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깊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을 다니엘은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깊고 숨겨진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이 다니엘이 찬양한 이 내용을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밝히 알리심으로 진정한 지혜자이시며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찬양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다는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방 땅에서도 거짓 신들의 무능력을 고발하시고 진정한 지혜와 주권을 펼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다니엘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에도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진정한 지혜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인체에 어떠한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을 긴밀하게 가지시고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진정한 신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깊고 은밀한 일을 교회를 통해 언제나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방 땅에서도 주권을 여전히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항상 저희를 이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자료 기도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